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이번 설 연휴는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명절이 길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추석 명절, 설 명절 매년 두 번씩 큰 명절들이 돌아가는데 항상 그 장례가 있었거든요. 명절 때 장례가 나면 참 어렵습니다. 부목사님들 오라 가기도 그렇고 또 안 가기도 그렇고 또 장례가 난 가정에서도 교회 말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많은데 이번 명절에는 아무 일이 없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24장, 25장 말씀을 보는데요. 2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마 하나를 준비해라. 솥가마, 큰 가마죠. 곰탕집에 가면은 큰 가마에다가 뼈를 넣고 끓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오늘 그것처럼 가마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두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큰 가마에다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토막을 쳐가지고 넣고 끓이라는 것입니다. 곰탕 끓이듯이. 자, 그렇게 해서 그 고기를 끓여내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6절에 보니까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큰 가마솥에 곰탕을 끓이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그죠? 깨끗이 닦고 기름을 칠하고 그리고 나서 삶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녹슨 가마에다가 양고기를 삶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죠.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은 고기를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 녹슨 가마를 가지고 고기를 삶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멸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녹슨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훼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마치 녹슨 가마처럼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한결같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경멸하고 결국은 녹슨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는 것처럼 잘못된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성소,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또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그들이 더럽혔다는 겁니다. 오늘 녹슨 가마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처럼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 각종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각종 음란한 것들을 성소 안에 들여다 놓는 그런 폐역무도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시고 그 성전을 더럽게 만드신다. 성전이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물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셨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오늘 말씀처럼 녹슨 가마처럼 성소를 더럽히는 것처럼 잘못된 삶을 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소용없는 짓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7절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무섭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은혜를 알아야 되고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다가 다 무너지고 심판받고 그리고 심판받는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그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를 안다면 그는 늦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제목만 보면은 암몬이 받을 심판,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 또 내일은 두로가 받을 심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7절까지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받을 심판이에요. 그들이 받는 심판의 이유가 뭔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암몬 족속들이 좋다, 잘한다,
지금 3절 마지막 아하 좋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멸망 잘 당했다. 잘했다.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즐거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신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박수치고 발을 구르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좋아하는 암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잘못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암몬 족속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은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 그들은 또 왜 심판을 받는가? 유다 족속들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하고 똑같다 저놈들 하고 또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모압과 세일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을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그 골목마다 길목마다 항상 블레셋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 블레셋 가운데 또 골리앗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에돔과 블레셋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결국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또 혹은 블레셋,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묘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뭐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심판하기는 하시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족속들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민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두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 중에서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이 크든 작든 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날마다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깨닫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는 내 삶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을지라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족속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너도 비판받을 것이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또 조롱하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생활에 나가실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늘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도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은 2월 1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에 또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설 연휴를 우리가 맞이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 가족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4장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5장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흉보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판이나 비난이나 조롱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많은 이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가족들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투병 중에 있는 이들 지금도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찾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더러운 것, 불법적인 것, 악한 것, 어둠의 것들, 음란한 것들 주님 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